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그 크고 놀라운 약속과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의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복된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3장 찬송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지금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와 함께 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인들이 배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시고 또 교회를 유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배우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어려움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디모데가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상당한 나이 차이가 나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그 세대 차이가 나는 그런 정도의 젊은 지도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 대한 걱정이 많이 성경에는 표현이 되는데요. 디모데 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디모데는 이 외모로 봐도 앳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너무 젊고 어리기 때문에 신뢰감을 주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나이였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를 두렵게 하지 말라,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에 디모데는 많은 부담감을 갖게 하는 후계자였습니다. 쉽게 맡길 수 없는, 물가에 내놓는 아이처럼 이제 사역자로 보내긴 보내지만 그게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신앙적으로도 아직 어리고 인격적으로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자신의 임무를 이어줄 그런 후계자로 디모데를 보내고 있고 그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한 교회를 책임을 지고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목회자로서 이제 좀 되었다 싶으면 어느새 은퇴할 나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아직 젊은 목회자에게 또 그 사역을 물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 목회자들, 저도 20대 때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해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린 나이에 20대 때 설교를 하고 목사가 갓 되어서 30대 초반에 그 햇병아리 같은 그런 목사로서 제가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도 성도님들은 저의 설교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뭘 잘해서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데도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나이를 가지고 하는 일이라면 어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바울과 비교하면 디모데는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워낙 큰 인물이기 때문에 바울에 비교하면 디모데는 사람들이 볼 때도 썩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냅니다. 무슨 배짱이었을까요? 도대체 바울 사도에게 무슨 배짱이 있어서 디모데를 보냈을까요?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그렇게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배짱이 없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배짱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보낼 때 그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근거로 그런 확신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 누구의 제자일까요? 지금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가 맞는데, 그러면 바울 사도는 누구의 제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직접적 제자인가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에게 뭘 배웠다든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반대파였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다가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직접적 제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그 회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었던 설교, 그에게 설교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 사도의 스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이죠. 스데반.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스데반의 제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바울 사도는 스데반에게 잘 고분고분하면서 순종하면서 배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하면서 고분고분하게는 그냥 스데반을 돌로 때려서 죽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승을 죽인 사람이죠. 이것이 바울 사도의 사역에, 그의 평생의 신앙에 그의 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 사람도 회개시키지 못하고 끝내 돌에 맞아 죽고 맙니다. 그에 비하면 베드로는 많은 결실을 맺었죠. 베드로는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베드로에 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스데반 때문에 바울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 스데반에게서 바울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 자신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스데반을 가슴에 품고 그가 살았을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죽인 나 바울. 내가 죽고 스데반이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스데반은 죽고 그를 죽인 내가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평생 바울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스데반의 뒤를 이어서 스데반은 죽게 하고 바울이 그 일을 감당하게 했을까요? 그 일은 그 하나님의 뜻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미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는 평생 사역을 하면서 내가 능력이 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일한다. 내 지혜로 일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위대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부름받았다. 나는 내 스승 스데반을 죽인 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름받았다.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 은혜를 증거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려고. 스데반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은혜로 부름받았고 은혜를 증거하는 인생인가를 보여주려고 극적으로 그의 인생이 반전 인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바울 같은 사람이 죽고 스데반 같은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은 빨리 불러가시고 극악 무도에 있던 바울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종은 충성할 뿐이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의 종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험에 근거해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또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이렇게 나도 쓰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디모데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나도 쓰셨다면 하나님 디모데도 쓰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배짱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곳이 바로 빌립보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되더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유지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 가시더라. 그러니 그 믿음으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으로 그들 앞에 나아갈 때에 가장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능력, 자신의 설득력, 자신의 노력, 자신의 신념에 근거하여 그들을 설득시키는 것으로 고린도 교회인들이 오해할까 봐서 가장 두렵고 떨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부르셨고 은혜를 증거하라고 그를 보낸 그 자리에서 이탈할까 봐서 바울 사도는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우리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잘남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십니다.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다 직접 하셔버리지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사역하시지 뭐 하려고 또 사람은 보내실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좋은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계속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이기에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이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주관적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강조해요. 그러면서 13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다시 말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물론 사람을 보내서 하지만 무엇을 나타내고 싶어 하신다고요? 이것은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자기 실력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일을 감당할 수도 없다. 그러면 그럼 성령님이 하시지 왜 사람을 보내셨냐 이 말입니다.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자 그랬죠.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님이 다 하시는 일이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종을 쓰시는 까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뭘까요? 이것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나오는 그리스도 찬가,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6절 한번 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졌고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를 보내서 하나님이 일하신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이 다 그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마치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시고 죽기까지 순종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전달토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낮추어 보내고 그래서 우리를 섬기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은혜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기독교는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윤리나 도덕은요, 다 그 앞에서 인간의 방법으로 설득시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주 위대한 효자가 있다면 그 효자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왜 이렇게 불효했는가? 나는 왜 효자가 아닌가? 그래서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나도 효자가 돼야 되겠다. 나라에 충성한 어떤 사람이 있으면 나는 왜 이렇게 나밖에 모른가? 저렇게 위대한 사람도 있는데 나도 이제부터는 그렇게 돼야 되겠다. 이런 것은요, 인간의 도덕이나 어떤 윤리나 어떤 이성이나 이런 것에 의하여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돌이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을 일깨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구원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영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된 말입니다. 그런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깨우치셨습니다. 우리를 깨우치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수많은 희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또 설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설득은요, 우리 사람이 말로 하는 어떤 논리적인 설득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깨우치시고, 그래서 그 결과물들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보내셔서 뭐 하라고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라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이해력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감동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한번 머리로 가만 생각해보고 이제 내가 감동받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 우리의 감동이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사실, 말도 안 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영광의 복된 자리로 참여한 자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섬기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가서 너의 지식으로 설득시켜라, 내 능력을 보여줘라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보낼 때는 가서 업신여김을 당해라.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길 것이다. 사람들이 너에게 망신을 줄 것이다. 망신 주면 망신 당해라.
업신여김은 업신여김을 당해라 라고 보내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그 교회, 고린도 교회나 뭐 교인들에게 디모데 업신여길 이러지는 않아요. 디모데를 두렵게 하지 말아라.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용납해라. 잘 받아주어라. 이렇게 이제 교인들에게는 가르치지만, 그러나 디모데에게는 너는 참고 견뎌라. 충성해라. 순종해라.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 사람들이 너를 이해해 주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도 그 길을 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고 디모데에게는 또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항복시키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참고 견디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희생하심으로 구원하셨다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거나 그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웃어줄 수 있고 참아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증거될 수 있다면, 하나님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걸어갈 복된 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믿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참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화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함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나라도, 디모데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데는 아무 방해가 되지 않았듯이, 오늘 우리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나 잘남을 증거하겠다 그러면은 뭐 그냥 우리가 화도 내고 그냥 불평도 하겠지만, 나의 이 못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쓰신다. 얼마든지 참을 수 있죠. 지금보다 더 힘든 길을 가도, 더 누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짓밟은다 할지라도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가신 그 은혜가, 그 십자가의 길이 나를 구원했듯이 나로 인하여 주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복을 얻을 수 있다면 주님 저에게 그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에 참여하였느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신자의 복된 길이니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고 능력이 없는, 깨달을 실력이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 그 아들 오셔서 모든 희생, 섬김, 용납, 오래 참음, 십자가의 죽으심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한 우리들이 교회에서 서로 용납하는 훈련, 참는 훈련 잘 받게 하셔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 증거되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6장 찬송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예배 마쳤습니다.